저에게는 6학년 딸, 4학년 아들이 있는데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커서 이 아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온다면 내가 사랑하는 딸은 어떠한 남자의 외모를 좋아하고 또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그런 설레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들었던 감정이 바로 이 감정입니다. 이지훈 목사님을 뵐 때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진짜 좋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들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도 꽤나 행복하게 목회하는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어떠한 분들일까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지훈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아끼는 범어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전 정말 행복하고 설레입니다. 이 부족한 종이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전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그나마 최근에 성심당 때문에 떠오르는 게 있는데 안 떠오르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노잼 도시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여행 와도 볼 게 없고 할 게 없습니다. 성심당 덕분에 이제 많은 빵집들도 생겨나고 또 워낙 밀가루가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이게 브랜드 빵집보다는 개인이 운영하는 빵집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참 맛있는 빵을 먹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빵집에 가면 어디에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두쫑쿠, 여러분 잘 아시죠? 두바이 쫀득 쿠키.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수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유행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유행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계속해서 똑같이 인기가 있을까요? 누구도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금방 수그러들 거예요. 처음이라 신기해서 먹어보고 궁금해서 먹어보고 맛있다고 하니까 먹어보는 것이죠. 유행이라는 건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유행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유행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 유행이라는 흐름만 있을 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핫한 무언가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대상은 사람이고 유행은 이 시대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유행에 맞게 잘 담아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유행이라는 그릇이 아니라 그릇에 담긴 복음의 본질일 것입니다. 본질을 잘 담은 그릇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너무나도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본질이 사라진 유행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요. 제자훈련은 본질일까요? 아니면 유행일까요? 제자훈련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방법과 프로그램은 유행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의 본질,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제자됨이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것 빼고 복음에는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말씀을 남기고 올라가셨으며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됨의 정체성, 제자 삼는 사명 없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이 본질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하게 될 이 범어 영성 대학을 통해서 항상 물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물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나의 삶은 제자 삼는 삶인지를 물으셔야 합니다. 이 질문을 묻지 않고 대답하지 않는 제자 훈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는 이 모든 것이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제자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본질을 놓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껍데기 신앙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는 생명력이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오직 예수님께만 접붙임 되어 있는 제자만이 생명력을 가지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하시는 우리 범호교회 영성대학 훈련생들을 정말 마음 다해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멈춤이에요. 여러분, 이 멈춤이란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제자훈련을 출발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오늘 읽은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행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선포한 메시지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능한 한 더 빠르게, 가능한 한 더 높게, 가능한 한 더 많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라도 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어요. 이 기준을 따르는 것만이 유행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와의 믿음과 신앙 안에도 이 기준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더 빠르고 더 높고 더 많은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자 열매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체가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나를 더 빠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더 높이 올리시는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수식어 앞에 나란 존재와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붙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나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정의해버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우리도 모르게 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당장에 내가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할 때,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또 분주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출애굽하여 새로운 길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것이죠. 이 시대는 그런 삶의 연속이에요. 재촉합니다.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그 기회 놓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멈춰야 할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 뒤처진다 경고합니다. 우리는 불안해지죠. 주변을 보면 내가 생각하는 사이, 잠시 고민하는 사이 먼저 뛰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불안해져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많은 것들을 내 주변에 붙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열매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일단 살고 보는 거죠. 하나님, 알겠는데 일단 이거는 하고요. 이 반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부재한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멈춤이에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멈춤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옵션을 제거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멈춤은 더 높이, 더 많이, 더 빨리 이걸 잠시 내려놓고 내가 서 있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멈춤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우상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바,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것이 이 멈춤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길을 나서는 것이죠. 멈춤 없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멈춤 없이 속도를 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멈추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멈추는 것입니다. 한 주간 정신없이 살던 나의 말을 멈추고 나의 생각을 멈추고 나의 삶을 멈추고 말씀 앞에 가만히 서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듣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의 삶이란, 제자의 삶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멈추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멈추는 자가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내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많이 멈추는 자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은 1분 게임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처럼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1분의 1초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너무 단순한 적용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가 1분의 1초라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까지 행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전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몰라도 그것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이 생각 이전과 이 생각 이후의 인생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껏
조금 더 도덕적이고 세상보다 조금 더 윤리적인 삶일 뿐이에요. 복음은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죠.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훈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멈춰서서 생각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는 거라고는 발견밖에 없어요.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진짜 하기 싫고 부담되었던 그 길이 예수님과 그분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했더니,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갔더니 내 안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안 되던 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나는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들을 나는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멈출 수 있어요. 도리어 나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멈추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범어교회 성도 여러분, 이 범어 영성 대학이 그런 멈춤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모두가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용기 있게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나를 돌아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훈련생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중에는 이 제2의 서재라는 이름으로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웃분들에게 좋은 책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역인데요, 꽤나 핫한 곳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대전 와서 가봐야 될 곳이 딱 두 군데예요. 하나는 성심당, 이건 제가 건들지는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2의 서재. 누가 여러분에게 대전 가면 뭐 해야 될까 하면 꼭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제2의 서재에서 정기적으로 J클럽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7, 8명의 그 분들이 모여서 3달 동안 계속 교제하면서 다양한 책들을 읽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지난주에는 헤르멘 헤세의 삶을 견디는 기쁨이라는 책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글귀가 오늘의 말씀과 참 연결이 잘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눈길을 돌려보면 하루 종일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자연과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당신은 어느새 당신 주변에 수많은 작은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채고, 당신의 걷는 길에 잇닿은 자연을 세심하게 관찰함으로써 작은 생물들의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의식적으로라도 훈련된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멈춤이고, 그 멈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제자훈련 영성대학을 통해서 멈추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세상에 나아갈 텐데,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세상에 숨겨진 하나님의 세밀한 일하심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를 여러분은 관찰해야 합니다. 이전과 똑같이 지나가면서 찾아오는, 저절로 보여지는 그런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기독교 용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자연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 변화무쌍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하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다르죠. 자녀가 안 다치고 돌아왔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자녀가 일어나고 어린이집에 가고 학교를 다녀오고 공부를 하고
그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보는 즉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살아냄도 중요하지만 살아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백이에요. 고백. 더 나은 삶이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음의 더 큰 본질입니다. 삶은 반응일 뿐이에요. 너무 분주한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감당하면서 물리적인 시간만 멈춘다면 그것은 너무 아까운 시간으로 끝날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찰하십시오. 내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관찰되는 즉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일하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를 더 봐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나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란 존재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짓말, 속임이에요. 어떻게 속입니까? 대놓고 속이지 않아요. 유다서 말씀을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 속에 거짓말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속입니까? 그럴듯한 이름으로 감춰진 비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예배와 봉사와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서 예수님 없는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나를 가장 잘 속일까요? 나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은, 다른 사람은 의식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속이지만 나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속입니다.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 배우고 있다는 것만으로,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기 기만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매주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치 내가 전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불쑥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해요. 어느덧 돌아보면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않으면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그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나는 나를 어떻게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치채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 안에 어디 깊은 곳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뛰면서 숨은 그림 찾기 할 수가 있습니까? 멈춰야 돼요. 살아가면서 해보겠다? 안 됩니다. 멈춰서서 나도 모르게 나를 속이고 있는 나를 계속해서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훈련은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제자가 되고 제자가 삼는 그 일이 전부였어요. 수많은 유행은 지나가도 이 복음의 본질은 계속해서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제자훈련의 핵심은 멈춤입니다. 멈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더 높이, 더 많이, 더 빨리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멈춰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아름다우심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안에 깊이 숨겨진 죄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를 속이고 있는 나를 말씀으로 고발하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끝까지 나를 추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범어 영성대학 훈련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에요. 내가 멈추면 다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에요. 내가 손을 쓰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아이들에게 뭘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갈 것 같고, 내가 뭘 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제자훈련은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무의식적으로 세상과 욕망을 따라가는 나의 삶을 용기 있게 멈추고 의식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범옥의 모든 성도님들,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모든 훈련생님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